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정말 열린 마음으로,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진지하게 배우는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귀한 사랑도 깨닫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 날 주님께만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리가 잘 들려요? 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1절 32절입니다. 117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18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은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예. 요즘 사람들이 진짜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오직 돈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강남의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 때만 해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뭐 의사, 판사, 경찰관, 소방관 뭐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남 아이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건물주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요즘 아이들은 꿈이 없습니다. 뭐 의사가 되겠다, 판사가 되겠다, 뭐 경찰관이 되겠다, 소방관이 되겠다, 그런 꿈이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돈입니다. 건물주가 되어서 편안하게 인생을 살고 싶다. 요즘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들까지 오직 그냥 돈입니다. 돈. 여러분, 그렇게 돈을 쫓아서 살면 과연 그 인생이 행복할까요? 후회하지 않을까요? 괴테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인생은 누구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집 사는 게 아니다. 인생은 방향이다. 올바른 방향을 발견하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올바른 인생의 방향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우리는 이 땅에 이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100년을 사는데 왜 사는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인생은 딱 한 번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한 번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인생의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릅니다. 그냥 삽니다. 그냥 돈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정말 죽음 건너편에 갔을 때 후회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이다. 뭐 정말 누구든지 이거는 다 공감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하다, 중요하다, 잘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는 다 누구나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거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철학 교수가 인생의 답을 찾아서 평생 헤맸지만 결국 답이 없다는 답을 얻었다. 정말 답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모르는 걸까요? 여러분, 인생의 답이 뭡니까? 물었더니 몰라. 정말 답이 없을까요? 정말 이 아이처럼 뭐 인생 뭐 있냐 그냥 사는 거지 이게 답일까요? 아니면 정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괴테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정말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인생은 속도가 아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돈 버는 게 아니다. 뚜벅뚜벅 걸어갈지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거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떤 길을 선택해서 가는데 계속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위험합니다. 돌아가세요.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 이 길을 계속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번쯤은 인생의 브레이크를 걸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인생들 지금 잘못되었어. 돌이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네 인생이 잘못됐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못된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급하게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거야? 옳은 방향이 있다는 건가? 우리가 한번 이번 한 주간 이 답을 한번 찾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돌이켜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너희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여러분, 이 떡을 먹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 소원은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라. 하나님 소원은요, 우리가 죄투성이가 되었을지라도 인생을 실패했을지라도 너 거듭나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진실로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정말로 거듭나서 천국의 소망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이라는 소설을 쓴 아주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예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 하나는 당신이 태어난 날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날이다. 자, 여러분, 당신이 태어난 날 아십니까? 예? 태어난 날 아세요? 혹시 옆 사람이 자기가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면 좀 보살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날 중에 하나는 해결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답을 깨닫는 날. 여러분, 혹시 이건 아십니까? 두 번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자,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다면 이번 한 주간 한번 배워보십시오. 정말로 인생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두 날이 있는데 하나는 내가 태어난 날이고 또 하나는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는 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면 이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은 영원한 성공을 하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뭐 대기업에 취직했다, 뭐 사업이 성공해서 뭐 100억의 부자가 되었다. 그건 일시적인 성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인생에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 답을 알게 되는 날은 영원한 성공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진지하게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걸까?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사는 거지?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지?
죽음 건너편에 천국은 있나? 지옥은 있나? 그 인생의 답을 이번에 꼭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가 하나님이랍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통해서 만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려면 뭘 확인해 보면 되는 겁니까? 말씀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말씀이 진짜면 여러분 누가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말씀이 가짜면 누가 가짜인 겁니까? 하나님이 가짜인 겁니다.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성경 한번 배워보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배워보면 내가 궁금한 답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확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할 거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일주일만 진지하게 배우고 나면 여러분 입에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진실로 하나님은 계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왜? 알아보지도 않으니까. 그냥 덮어놓고 뭐가 있겠어 하고 단정 짓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주일만 진지하게 배워보면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진실로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열린 마음으로 한번 배워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아니면 없는지.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제 거듭나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듭난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자, 거듭나야 하나님을 보는데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여러분 있잖아요. 거듭난다는 말은 영어로 born again입니다. born, 태어나다, again, 다시 태어나다. 두 번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신령한 경지에 오른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냐? 자, 보세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한번 태어났습니다. 이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이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거 갖다가 두 번 태어났다. 그래서 이거 갖다가 거듭난다. 그런데 뭘로 거듭나는 거냐면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한 주간 성경을 진지하게 쭉 배우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달으면서 죽었던 영혼이 탁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듣다 보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걸 갖다가 우리는 거듭났다 그럽니다.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은 복음,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이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복음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냐면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요 진지하게 쫙 듣잖아요. 그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 얻는 겁니다. 성경을 진지하게 배워보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다. 영생은 성경을 상고하면 되는 거다. 구원은 복음으로 되는 거다. 이 모든 것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되는 겁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성경 한번 배워보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교회 등록하면 천국 간다, 세례 받으면 천국 간다, 뭐 방언하면 천국 간다, 주일 지키면 천국 간다, 이런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말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거듭나야 천국 간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거듭난 확신이 얼마나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51%, 한 절반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절반 정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끔찍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제대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한번 배워보자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 있잖아요. 성경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 지식은 머리로 배우지만 성경은 마음으로 배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을 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마음을 닫으면 성경처럼 재미없는 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고 배우잖아요. 그러면 성경처럼 쉬운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뭘로 배우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마음 열고 한번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거듭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책이 어떻게 기록된 거냐? 자, 확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상상력으로 꾸며 적을 수도 있을 거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증거가 존재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봐봐요.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사람의 뜻으로 냈다는 이야기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적었다 그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게 한 책이다. 꾸며 적게 한 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꾸며 적었다면 이 성경은 증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다면 이 성경은요, 뭐가 존재하냐면 증거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성경책이 사실이란 증거가 있냐? 너무 많습니다. 지나간 역사가 사실이란 증거가 2만 5천 개나 있습니다. 미래 역사가 사실이란 증거가 2만 6천 개나 있습니다. 성경은 증거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이야기하면 기자들이 받아 적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라사대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받아 적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책에다가 기록한 성경을 예레미야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스겔이 받아 적었다. 그럼 그 성경은 에스겔 성경입니다. 호세아가 받아 적었다. 그럼 그 성경은 호세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이 받아 적은 책을 성경책이라고 합니다. 이게 성경책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합쳐서 66권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성경은 꾸며 적게 한 책이 아니고 받아 적게 한 책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존재합니다. 증거. 과거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2만 5천 개나 있습니다. 미래 역사가 사실이라는 증거가 2만 6천 개나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허경영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공중부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그럼 좀 보여달라니까 지금 못 보여준대요. 언제 보여주냐더니 대통령 취임하면 보여주겠대요. 그럼 이 사람 공중부양 할 줄 아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세 글자인데 사기꾼. 이건 사기꾼이죠. 사기꾼. 성경은 이런 종류의 책이 아니에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배워보시자 그 말이에요. 배워보시면 야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진리예요. 성경에 나오는 기록만큼 정확성을 가진 것이 없대요. 성경은 놀랍게 정확해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면 이게 누구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증거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책 첫 페이지 한번 열어봅시다. 성경 첫 페이지. 자, 성경책 창세기 1장 1절 열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책은 너무너무 놀랍게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종교 경전은 제일 처음에 뭐라고 시작할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게 갑자기 궁금하더라고요. 성경책은 첫 구절이 너무 놀라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말 신다운 말씀이에요. 이 성경책은 가히 인간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약에 이걸 갖다가 상상력을 동원해 썼다면 이렇게 시작하지 않겠죠. 그런데 이 성경책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정말 하나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제일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다른 종교 경전은 과연 어떻게 시작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알아봤죠. 불교 경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 숫단이 빠따예요. 여기 첫 구절이 뭐라고 써 있는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1장 1절 이렇게 돼 있답니다. 퍼진 뱀의 독을 약초로 제거하듯이 일어난 분노를 제거하는 수행자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다 버린다. 뱀이 낡고 묵은 허물을 벗어버리듯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너무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이건 정말 신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느껴지는데 이건 너무 인간 냄새가 물씬 풍기지 않아요? 퍼진 뱀의 독을 약초로 제거하듯이 정말 이건 정말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첫 페이지는 뭐가 나올까요?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두가 놀자, 맨 놀자판이에요. 놀자판. 대한민국 요즘 놀자판이잖아요. 맨 놀자, 철수야 놀자, 영희야 놀자, 바두가 놀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초등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의 첫 페이지는 뭐가 나올까? 혹시 궁금하지 않아요? 전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성경책에 나와요. 하나님 말씀. 이스라엘 초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첫 페이지의 첫 구절은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태초에란 말은 시작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란 말은 무신론이 아니죠. 창조했다는 말은 저절로가 아니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란 말이 뭐냐면 하나 더하기 님인 거예요. 여러분 하늘 천자를 이렇게 써요. 이 글자는 큰 대자에다가 한일자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한자가 이거예요. 하늘 천자의 순 한글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러면 왜 우리나라 성경에 이걸 하나님이라고 썼을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한글 성경을 제일 먼저 번역한 목사님이 존 로스 목사님이에요. 영국에서 파견하신 존 로스 목사님이 중국 땅에 있으면서 이 사람 꿈이 뭐였냐면 한국말로 조선말로 된 성경책을 번역하는 것이 자기 삶의 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하고 조선 땅하고 국경 근처에 고려천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냐면 고려 인삼을 파는
조선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그 고려촌이라는 마을에 가면 중국 땅인데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인삼 팔려고. 그래서 이 존 로스 목사가 그 고려촌에 가서 중국말도 잘하고 또 그 어떤 그 공부도 좀 많이 한 사람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중국 성경을 토대로 해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을 좀 하자. 그래서 드디어 한글 성경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을 번역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중국어 성경은 이 하나님을 상제라고 돼 있어요. 상제. 그래서 이제 이 존 로스 목사가 조선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섬겼던 신 중에서 최고의 신 이름이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모든 조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러면 뭐 했냐? 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그러면 그 하나님 뭐 초상화가 있냐? 초상화 없습니다. 사당 있냐? 사당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분이 우리 대단한 신이면 스님들도 물에 빠지면 부처님 안 찾고 하나님 찾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 목사가 한글 성경을 번역할 때 상제란 말을 빼고 하나님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우리 조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섬겼던 최고의 신 이름인 거예요. 이게 그냥 지어낸 이름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 조선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섬겼던 신 이름, 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있잖아요. 하나 더하기 님이에요. 율신을 말해요. 율신. 하늘천을 말해요. 하늘천. 크신 분은 한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율신을 섬긴 거예요. 진짜 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신. 그 신을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요. 요 위에 있는 글자는 히브리 글자예요. 이게 이제 이걸 갖다가 이 발음을 가장 유사하게 할 수 있는 발음은 야훼예요, 야훼.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가 왜 이제 아버지의 조남을 함부로 부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이게 죄가 되니까 이걸 갖다가 오랫동안 발음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발음을 잊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유대 랍비들한테 물어보면 이 발음의 가장 근사한 발음을 야훼라고 한대요, 야훼. 그런데 요 글자에다가 아도나이가 나의 주님이란 뜻이거든요. 거기에 모음을 합쳐서 만든 이름이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책에는 하나님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냥 사실은 오리지널 발음은 여호와가 아니고 거의 야훼에 가까워요. 그런데 요 글자가 어떤 뜻이냐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제 히브리 글자는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는데 첫 번째 이 글자가 뭐냐면 손이라는 글자예요. 두 번째 글자는 바라보다예요. 세 번째 글자는 못이에요. 네 번째 글자는 바라보다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함부로 이름도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손을 바라보다, 못을 바라보다. 여러분, 손에 못 박히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요,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 존엄한 이름, 그 야훼의 이름의 뜻이 놀랍게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야훼가 손을 보라, 못을 보라인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섬겼던 이름이고 요 야훼는 구약의 유대인들이 섬겼던 신 이름이고 그런데 이 야훼가 놀랍게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 보내실 분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하나님 소원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상자에 여러분 뭐가 들었는지 여러분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고양이가 들어있습니다. 고양이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다고요? 아닙니다. 새가 들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저는 잘 알까요? 제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면 이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증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만물도 어떻게 저절로냐? 지으신 분이 계시지. 그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주라는 할 때 우자가 지부자예요. 주자도 집주자고. 그러니까 우주란 말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집은 집인데 어떤 집? 아주 큰 집. 그게 우주예요. 그러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까 우주는 지은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절로인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벌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제비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면 개집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또 아무 생각 없이 또 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간단한 돌탑은 몇 가지 원칙만 있어도 지어져요. 그런데 100층짜리 빌딩을 지으려면 적어도 5,000가지의 원칙이 있어야 지어져요. 어떤 사람이 47층 빌딩을 지었는데 엘리베이터를 빼뜨렸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라는 이 집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고요? 20만 가지. 한 가지라도 없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다 준비했는데 산소가 빠뜨렸어. 그러면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다 준비했는데 물을 빠뜨렸어. 살아요?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집이 사람이 살려면 20만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러면 이게 저절로입니까? 이 집을 만든 분이 계신 겁니까? 그러면 이 지구라는 집을 만든 사람이 누굴까요? 만든 분이 누굴까요? 1번 사람, 2번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태양계에 수금지와 모톡 천해명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지구가 화성에 비하면 굉장히 큰 별이에요. 그런데 목성에 비하면 지구가요,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지구를 좀 크게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땅값이 평당 한 100원 할 텐데, 그러면 한 100평짜리 아파트에 좀 살 텐데, 왜 하나님이 이게 째째하게 지구를 조그맣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고 집 한 채 사기도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여러분, 왜 이렇게 목성과 토성은 크게 만들고 지구는 작게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째째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럴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태양계에는 소행성이 2만 개가 있대요. 이 소행성이 한 개라도 지구하고 부딪히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멸절한대요. 다 죽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행성이 지구에 오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목성과 토성을 만들어서 방패를 한 거예요. 방패. 그래서 이 토성, 여러분, 별이 클수록 땡기는 힘이 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소행성들을 전부 다 이 얘네들이 땡기는 거예요. 그리고 1차 거르고, 여기서 혹시 또 살아남은 거 있으면 2차 거르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로 오기가 힘들어요? 지구로 오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은 누구 위해서 크게 만든 거예요? 지구 속에 있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목성이 지구보다 매우 큰 이유는
소행성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온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한테 있어요.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한테. 지금도 있잖아요. 이 목성은 엄청나게 많은 소행성하고 부딪히고 있어요. 봐봐요. 지금 계속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소행성이 이렇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목성이 소행성하고 이렇게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지금까지 안전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지구, 바로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절로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겁니까? 여러분, 이 지구는 다른 별에 비해서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우주에 23.5도 기울어져 있는 별은 지구가 유일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1년 내내 여름이다. 얼마나 끔찍해요? 1년 내내 겨울이다. 얼마나 끔찍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고 23.5도 기울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다른 별들은 23.5도 기울어진 별이 없다니까. 오직 지구만 그래요. 자,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어떤 장학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이제 놀러를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날 지구본을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학사 선생님이 반장, 이 지구가 왜 23.5도 기울어진 거야? 하고 물었더니 반장이 겁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고장 내트린 거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기울어진 겁니까?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4월 때부터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걸 들고 교장실에 갔어요. 교장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도대체 23.5도 기울어진 겁니까? 교장 선생님이 뭐라냐면 중국산이 다 그렇잖아요. 참 미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23.5도 기울어뜨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3,500년 전에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적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자, 여기가 묘성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욥아, 너 이 별이 몇 개로 보이냐? 예,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로 보입니다. 그러면 네 눈에는 요게 별이 1개로 보이냐? 예, 1개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게 1개가 아니고 떨기별이야, 떨기별. 3,000개의 별이 모여있는 떨기별이야. 네 눈에는 1개로 보이지만 저게 3,000개가 모여있는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욥이었다면 제가 하나님께 따졌을 겁니다. 하나님, 눈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이게 3,000개입니까? 1개지. 나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욥은 믿음이 좋으니까 예, 하나님, 제 눈에는 1개로 보이지만 하나님이 떨기별이라고 하시니 내가 떨기별이라고 적겠습니다 하고 적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해서 망원경으로 쳐다보니까요, 우리 눈에 이게 1개짜리가 1개가 아닌 거예요. 3,000개가 모여있는 떨기별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수국이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꽃이 하나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꽃이, 작은 꽃이 수백 개가 모여 있어요. 이런 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떨기꽃이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게 1개로 보이는데 망원경으로 가서 보니까 3,000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갖다가 우리는 무슨 별이라고 불러요? 떨기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떨기별.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욥아, 너 이 묘성을 너는 떨기되게 할 수 있냐? 나는 떨기되게 할 수 있어.
나는 창조주니까 네 눈에 이게 별이 한 개로 보이는데 나는 3,000개의 별이 모여있는 떨기별로 할 수 있어. 그 말인 겁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아는 거죠. 따라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알죠. 여러분, 하나님 계셔요, 안 계셔요? 하나님 계십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3,500년 전에 요판 때 또 이러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여러분, 이 수박을 자르면 속의 색깔이 뭐예요? 예, 노란 색깔도 있습니다. 자, 이거 자르면 색깔이 뭐가 나올까요? 노란색, 빨간색도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흙을 파보면, 우리 평생 흙을 파보면 뭐만 나옵니까? 흙밖에 안 나옵니다. 흙 속에 뭐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불구덩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멘틀에 대한 존재를 1905년도에 알게 됐고요. 외핵의 존재는 1930년도에 알게 됐고요. 내핵의 존재는 1936년도에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외핵이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 고체인데 이것만 액체로 되어 있습니다. 액체. 철과 황으로 되어 있는 불구덩이 액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뜨거운 외핵이 불구덩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가벼운 황은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철은 밑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게 회전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액체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회전을 해요. 회전. 자, 봐봐요.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이 영어 성경에는 turn up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urn up이 뭐냐면 회전한다는 말이에요. 회전. 불로 by fire 불에 의해서 회전한다. 불에 의해서 회전한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네 개의 불덩어리가 이 액체로 되어 있는 얘네들을 회전시켜요. 회전. 이렇게 회전. 이렇게 막 회전해요. 회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을까? 지구를. 자, 이유가 있어요. 자, 먼저 욥은 지금 여기 살고 있어요. 외핵을 보려면 3,000km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욥은 죽었다 깨어나도 요 외핵이 불구덩이로 회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아셔요. 그리고 욥한테 말하는 거예요. 욥아, 지하에 불구덩이가 회전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가 궁금한 게 생겨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지구 속을 복잡하게 했을까? 그냥 간단하게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얘는 고체고, 얘도 고체고, 가운데는 액체 만들고, 이걸 갖다 또 빙글빙글 돌리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지구가 자석이 돼요. 그래서 자기권이 나와, 자기권. 그러면 지구가 자기권이 나오는 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면 태양에서 있잖아요. 빛은 들어와야 되는데 태양풍은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자기권을 만들어가지고 태양풍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들어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순전히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창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구의 태양풍이 있잖아요. 이 엄청나게 센데 이 지구 자기장이 최대 64만 킬로까지 뻗어 있어서 강력한 태양풍을 막아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구는 요만한데 자기장이 엄청나게 넓게 퍼져 있어가지고 태양풍이잖아요. 완전히 지구를 벗어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구를 자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지구는 우연히 생겨났다고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 지구는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봐봐요. 이 점박이 복원은 바다 밑에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요. 이게 땅 바닥이에요. 바다 속에 바닥에 이렇게 멋진 집을 지어요. 그래서 막 자기 온몸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쓰레기가 있으면 갖다 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적이 쳐들어오면 이렇게 막 물리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막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장가 가려고. 집을 다 지어놓으면 이제 누가 놀러 오냐면 암컷이 놀러 와요. 그래서 이 집이 마음에 들면 둘이 이제 결혼하는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수컷들은요, 장가 가려면 집 한 채가 필요한가 봐요. 그래서 일단 이제 장가 가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멋진 집을 짓는 이 지혜가 이 물고기 머리에서 나온 걸까요? 하나님이 집어넣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의 총명은 누가 줬을까요? 하나님이 주셨겠죠. 그렇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개가 있잖아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몰라요. 새끼가 떨어질까 봐 엄마가 받쳐주는 거 봐봐요. 먹것도 넣어주고 똥도 받아주고. 여러분, 도대체 이렇게 새끼를 사랑하는 이 마음은 누가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시.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추위를 그냥 자식을 위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싸나운 맹수 같은 이 독수리도 자식에 대해서 애틋해요. 그 마음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늑대가 얼마나 싸나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화살을 수십 개 맞았는데 새끼가 한 대 맞은 것 때문에 자기 몸을 쳐다보지 않고 새끼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들을 넣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거든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것은 창조가 된 거예요. 우연이 되었다, 비규칙이다, 이거는 저절로 된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1, 3, 5, 7, 9, 11 다음에 뭐가 될까요? 13. 규칙 있잖아요. 규칙. 그런데 1, 101, 88, 205, 3 그 다음에 뭔지 아시는 분한테 제가 100억을 드릴게요. 알아요? 몰라요? 이건 규칙이 없잖아요. 여러분 있잖아요. 규칙이 있다. 질서가 있다. 법칙이 있다. 이건 있잖아요. 누군가가 창조한 거예요. 창조.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그 블록을 갖다가 이런 유리에다 놓고 흔들면 이게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모든 표류는요, 심장 박동수가 15억이래요. 그럼 왜 이런 법칙을 만들었을까요? 이거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 되냐면 하나님께서 호흡을 친히 주신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포유류에게 호흡을 얼마 줬냐면 15억 번, 너는 15억 번 뛰다가 죽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봐봐요. 쥐 같은 거는요, 심장이 빨리 뛰어요. 그러니까 얼마 못 살고 죽어요. 그런데 거북이는요, 심장이 뛰는 게 천천히 뛰어요. 그러니까 몇백 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내가 세상적인 것에 막 안달복달하고 별것도 아닌 것에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이거 살면은 장수할까요? 일찍 돌아가실까요? 그런데 모든 것을 좀 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좀 내려놓고 평강을 유지하고 살면 일찍 돌아가실까요? 좀 더 길게 살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어차피 심장 박동수는 15억 번만 뛰다가 인생을 마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5억 번을 한달복달하고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작은 일에도 막 열받아 하고 막 그렇게 살면 얼마 못 살고 죽어요. 15억 번을 다 뛰어버렸거든. 그런데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용서해주고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그렇게 살면 있잖아요. 15억 번을 길게 가는 거예요. 길게. 이거 한번 보실래요? 주어진 삶을 무사히 마칠 수 있다면 노예 심장은 평생 몇 번이나 뛸까요? 학자들에 따르면 약 15억 번 정도 뛴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15억 번의 심장 박동수가 모든 포유류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포유류에 적용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날씨가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잘 봐야 돼요. 개가 걷는 게 아니에요. 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된지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뭘로 사람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사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람을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어떤 물질이랍니까? 흙과 같은 물질이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흙 속에 들어있는 성분하고 인체를 구성하는 성분이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만들었단 말이 일단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흙을 가지고 기껏해야 두꺼비 집을 만들어요. 그런데 도공은 흙 가지고 뭐 만들까요? 도자기를 만들어요. 과학자들은 흙 가지고 뭐 만들까요? 반도체를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흙 가지고 뭐 만들어요? 사람 만들어요.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기술의 차이예요. 기술의 차이.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두꺼비집 만들고 도공은 도자기 만들고 과학자들은 반도체 만들고 그런데 하나님은 흙 가지고 뭐 만든다고요? 사람 만들고. 기술력의 차이죠. 여러분, 이 강아지 인형은 저절로 됐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죠. 로버트 개는요? 만들었죠. 그럼 진짜 개는 저절로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필은 저절로입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럼 연필이 진화해서 샤프 됐습니까? 샤프가 진화해서 볼펜 됐습니까? 볼펜이 진화한 지 10,000년 되니까 만년필 됩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닮았다고 해서 진화된 겁니까? 여러분, 이 개가 진화해서 이 사람 됐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구름하고 해파리하고 수박하고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98%가 물이에요. 2%가 달라요. 그런데 2% 때문에 완전히 다르잖아요. 여러분, 98%가 물이라고 해서 여러분 구름하고 수박하고 해파리하고 같은 거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여러분, 진화론이 진짜면 얼굴은 개, 밑에는 새, 개새가 나와야 돼.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게 없잖아요. 진화론을 제일 먼저 말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 무식한 말을 한 거예요. 진화론을 제일 먼저 얘기한 찰스 다윈이 왜 이런 말을 했냐면 핀칫새 있잖아요. 핀칫새 부리를 한번 보세요. 부리가 좀 다르게 생겼잖아요. 이걸 보고 진화됐네? 여러분, 이건 진화라고 하지 않고 변이라고 얘기해요. 완전히 무식한 소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변이는 개가 다양한 종류의 개로 변화되는 것이 변이고, 진화는 개가 소가 되거나 원숭이 되거나 사람 되는 게 진화예요. 그러면 다윈이 지금 본 거는 진화를 본 거예요? 변이를 본 거예요? 변이를 본 건데 책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진화라고 쓴 거예요. 완전히 무식한 소리를 한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핀칫새가 부엉이가 되는 게 진화고 개 종류가 다양한 것은 뭐예요? 변이고. 여러분, 풍산개하고 진돗개는 진화예요? 변이예요? 그렇죠. 개 종류가 다양한 거지. 예? 여러분, 이 물고기가 진화돼서 이 꼬리 짧아지는 거 봐봐요. 그래서 사람 되는 거예요? 이 꼬리 짧아진 게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라면 원숭이에서 사람 된 것은 뼈만 바뀐 거예요. 뼈만. 그러니까 4발 기던 원숭이가 2발로 서는 건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달라진 것은 외형적인 뼈만 달라진 거예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진짜라 칩시다. 이게 진짜면 원숭이 피하고 사람 피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원숭이 장기하고 사람의 장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여러분 있잖아요. 원숭이 장기하고 사람의 장기 같으면 사람요 무병장수한다니까. 간암 걸렸다. 뭘 걱정을 해요? 원숭이 간 갖다 끼우면 되지. 뭐 콩팥이 문제가 됩니까? 뭘 걱정합니까? 원숭이 콩팥 갖다 끼우면 되지. 위암 걸렸습니까? 뭘 걱정합니까? 원숭이 위 갖다 끼우면 되지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다르니까 안 하는 거죠. 피부가 노화가 됩니까? 원숭이 피부 갖다 이식하면 되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왜 안 할까요? 다르니까 안 하는 거예요. 다르니까. 여러분,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이 말을 10번이나 했어요. 10번. 종류대로
종류대로 이걸 갖다가 10번이나 얘기했다는 거예요. 10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종류대로 창조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하고 사람은 같은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창조론 입장에서 보면. 근데 진화론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공룡이 2억 8천만 년 전에 나와가지고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대요. 그리고 사람은 100만 년 전에 나왔대요. 그러면 공룡하고 사람의 시간적인 간격은 6,500만 년이에요. 그러면 진화론의 관점에서 보면 공룡하고 사람은 같은 시대에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창조론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까 공룡하고 사람하고 같은 시대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누구 말이 맞냐? 한번 알아보자 그 말이에요. 공룡에서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고 공룡, 사람 동시에 종류별로 창조했다.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뭐라고요? 같이 시작. 동시에 존재한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랜드 캐년 벽화가 이런 벽화가 발견됐어요. 여러분 이거 뭐처럼 보입니까? 사람. 얘는 뭘로 보입니까? 요거 그대로 사진 찍은 게 이겁니다. 요거하고 똑같은 게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뭘 본 겁니까? 공룡을 본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은 시대에 산 거예요, 안 산 거예요? 산 거잖아요. 그러면 진화론이 거짓말이잖아요. 또 보세요. 여러분 요거 뭘로 보입니까? 사람. 요거 뭘로 보입니까? 요거 제가 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요게 뭘로 보입니까? 요거 공룡. 큰 공룡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사람하고 공룡하고 같이 그려놓았으니까 같은 시대에 살았던 거예요? 안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거죠. 요거 공룡 발자국입니다. 경남 고성에 가면 공룡 발자국 바닷가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제가 그 근처 교회 집회를 갔다가 가봤습니다. 요건 제 발자국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있잖아요. 진화론은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세요. 요거 공룡 발자국, 사람 발자국. 공룡 발자국하고 사람 발자국이 같이 찍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창조론이 맞는 거예요? 진화론이 맞는 거예요? 창조론이 맞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같이 찍혀 있냐? 같이 찍힐 수가 없는데. 또 보세요. 사람 발자국, 공룡 발자국. 사람 발자국, 공룡 발자국. 사람 발자국, 공룡 발자국. 공룡은 이쪽으로 가고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보세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 공룡 발자국이 나란히 찍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진화론이 틀렸다.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욥기라는 성경에요. 공룡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풀을 먹는 하마인데 여러분, 하마의 꼬리는 생기다 말았잖아요. 근데 그 꼬리가 백향목 같대요. 백향목은 엄청 큰 나무예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얘는 하마예요? 하마가 아니에요? 하마가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런데 꼬리가 백향목처럼 큰 짐승이 지구상에 있었냐? 공룡. 여러분, 이 공룡 뼈, 꼬리뼈입니다. 봐봐요.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어요. 백향목 나무처럼 끝도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뼈가 녹관 같대요. 뼈가 얼마나 크면요. 녹관, 하수도관 같대요. 하수도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서 으뜸, 가장 큰 짐승. 여러분, 그게 뭡니까? 공룡. 그러면 이 욥기 성경에는 지금 뭘 묘사하고 있는 겁니까? 공룡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꼬리뼈가 백향목 같고 다리뼈는 녹관 같고 가장 큰 짐승이고 그 지금 공룡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공룡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AD 100년경에 지금부터 1900년 전에 나일강 풍경을 드미트리우스라는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기 3명의 남자가 공룡을 지금 사냥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1900년 전만 해도 나일강에 누가 살았어요? 공룡이 살았죠. 자, 또 봐봐요.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정벌할 때 공룡하고 싸웠다는 역사적인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마르코 폴로가 중국에 갔다가 중국 황제들이 용을
마차를 끄는데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 뉴질랜드에서 길이 9m짜리 그 썩어가는 공룡 시체를 건졌어요. 봐봐요. 길이가 9m짜리 공룡 시체를 건진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죽은 지 수천만 년 된 거예요? 아니면 죽은 지 한 몇십 년 된 거예요? 그러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 공룡이 살았던 거예요? 안 살았던 거예요? 살았던 거죠. 길이가 9m짜리 공룡이 실제로 바다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 있잖아요. 공룡 뼈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 뼈를 잘라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어제 죽은 개 뼈같이 신선하다. Yesterday dog bone. 어제 죽은 도구, 개 뼈처럼 프레시, 신선하다. 설렁탕 끓여도 되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공룡이 있잖아요. 6,500만 년 전에 멸종했다면 여러분 그 뼈 끓이면은 사골국물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런데 어제 죽은 개 뼈처럼 신선하다. 곰탕 끓이면 사골이 나올 것까지 생겼다. 그거는 이 공룡이 죽은 지 오래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증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공룡하고 사람하고 동시대에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엄청난 시간적인 간격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이 맞아요? 하나님 말이 맞잖아요. 공룡에서 사람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고 공룡과 사람을 동시에 종류별로 창조했다. 같이 보자. 시작. 그래서 공룡과 사람이 동시에. 그러면 진화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아요? 창조론이 맞죠? 맞죠? 그렇죠. 여러분, 닭하고 달걀 중에 누가 먼저일까요? 그러면 닭은 달걀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달걀이 먼저 아니냐? 그러면 또 그 달걀은 누가 낳냐? 닭이 낳지. 자, 그런 데 있잖아요. 창조론 입장에서 보면 답이 간단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별로 창조했잖아요. 그러면 달걀에서 닭으로 진화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닭을 먼저 창조한 거죠.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답이 나왔어요. 뭐가 먼저라고요? 닭이 먼저라고. 그러니까요, 창조론이 맞다 그 말이에요. 창조론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별로 창조했다. 성경이 맞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어떤 아줌마가 개를 이렇게 안고 있었어요. 근데 개가 이제 답답한지 막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개 목줄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개가 지하철 안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를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개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 개 주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줌마, 왜 개새끼를 풀어놔요? 무섭게. 그랬더니 이 개 주인이 개새끼가 뭐예요? 나한테는 아들이고 딸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뭐라냐면 저 옆에 내는 어쩌다가 개를 낳디야. 참 세상이 어떻게 사람이 개를 놓습니까? 세상이 참 희한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진화된 게 아니고 뭐라고요? 창조됐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심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누가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게 문제가 별로 안 돼요. 그런데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존심이 굉장히 높아요. 이 사람은 있잖아요. 조금만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막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자존심이 낮을까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명확하게 알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높아져요.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조다. 하나님 나를 창조했다. 그리고 또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게 있잖아요. 명확하게 딱 정리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자존감이 쫙 올라가요. 자존감이 올라가면 반대로 있잖아요. 자존심이 쫙 내려가요. 그래서 웬만한 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그냥 허허하고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난 좀 있으면 천국 가는데? 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런데 원숭이에서 진화됐다고 생각하고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답을 못 찾은 사람들은 자존심만 높아요. 그리고 자존감은 땅에 바닥으로 내려 꽂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조그만 말에도 막 상처받고 조그만 말에도 막 뚜껑이 열리고 뭐 산이 죽니 그러고 조그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박수 3번. 한 번. 자,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 오늘 말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말씀 오늘 정확하게 깨달으면 아, 내가 진짜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구나. 이게 딱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봐요. 이 그림을 만약에 제가 그렸다 해봅시다. 여러분 이 그림 얼마에 사실래요?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1,000,000원. 자, 4개 중에 아무도 없네, 세상에. 여러분 이 그림이 3,000억이에요. 3,000원. 자, 명백하게 못 그린 그림이에요.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건 못 그린 그림이에요. 그런데 3,000억이에요. 왜 그럴까요?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려서 3,000억이에요. 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일까? 여러분 있잖아요. 선물을 받을 때 포장지가 중요해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포장지는 구찌인데 안에는 돌멩이가 들었어요. 그 뭔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인체, 껍데기는요, 5달러에 불과해요. 5,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뭐가 사람이 존귀한 거냐? 이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 껍데기가 우리 몸이라면 그 안에 있는 보석은 영혼인 거예요. 이 상품의 가치는 껍데기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내용물로 결정나는 거죠. 사람은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해요. 맞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뭘 위해 삽니까 그동안? 껍데기 위해 살잖아. 맨날 찍어 바르잖아. 맨날 여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심이 없고. 이번 주에 이 문제 좀 한번 신경 좀 써봐요.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거 한번 봐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됐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뭘까요? 영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니까 하나님 영과 사람 영은 어떻다는 거예요?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닮았다. 하나님과 닮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닮았으니까. 닮았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닮았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영이 내 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봐봐요. 뿅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이 껍데기는 5,000원짜리인데 있잖아요. 이 껍데기는 5,000원짜리인데 5,000원짜리 껍데기에다가 하나님 영을 집어넣은 거예요. 1,000조짜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예? 1,000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껍데기 때문에 1,000조예요? 이 속에 있는 영 때문에 1,000조예요? 아, 진짜 봐봐요. 이 껍데기는 5,000원이야, 5,000원. 이 속에 있는 영은 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이 얼마예요? 예? 5천조. 그래, 5천조. 아니. 자, 그러면 껍데기는 5천원, 이 안에 있는 영은 5천조. 그러면 나는 이제 얼마짜리가 된 거예요? 5천원짜리예요? 5천조짜리예요? 예? 그러면 왜 내가 5천조짜리가 된 거예요? 껍데기 때문에 5천조가 된 거예요? 이 속에 영 때문에 5천조가 된 거예요? 영 때문에. 그러니까 자존심, 아니, 자긍심 좀 가지라니까, 자긍심. 자존감, 자존감. 응?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과 닮았다. 내가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있잖아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육은요, 식욕, 성욕, 명예욕, 물질욕 뭐 이런 거예요. 혼은 마음, 생각, 정신 뭐 이런 거예요. 영은 하나님을 찾고 싶은 마음, 죄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 그 다음에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이런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뭐가 있냐 없냐? 영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 결정나요. 결정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특별히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집어넣은 거예요. 왜요?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영원한 세계가 있으니까. 이 아이가 엄마를 갖다가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요, 그 속에 이렇게 싹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 아이는 어떤 아이길래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요? 이 아이는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그림을 그린 아이는 전쟁 고아예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엄마를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자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 영원한 새가 있으니까 제발 좀 준비하라고. 영원한 새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 노래를 들어보면 이런 노래 한번 들어봐봐요. 백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오거든 극락왕생 헐러를 찾고 있다 전해라 150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려오거든 나는 이미 극락세계에 와 있다고 전해라. 죽었다는 말은 없어요. 갑자기 100세에서 150세로 점프했어. 그 사이에 죽었다는 말은 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사람들이. 사람들은 누구든지요,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중국의 진시황이요, 27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39살까지 전쟁을 해가지고요, 중국을 통일했어요. 그래서 세운 나라 이름이 진나라예요. 이 진이 오늘날의 차이나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39살에 중국을 통일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불로초를 구해가지고 와라. 늙지 않는 약, 죽지 않는 약을 찾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10년 동안 불로초를 먹었어요. 그런데 50세에 있잖아요. 길거리 걸어가다가 객사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중국의 진시황이 간절히 바란 게 뭐냐?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사는 비결은 거듭나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봐라. 성경 공부하면 영생 얻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있잖아요. 그 바닷가재 있잖아요. 바닷가재. 이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세포 끝에 텔로미어가 있어요. 세포를 이렇게 복제하잖아요. 텔로미어가 이렇게 짧아져요. 그래서 텔로미어가 완전히 없어지면 더 이상 세포가 복제를 못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하는 물질만 있다면 이론적으로 사람은 있잖아요. 계속 세포를 복제하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재 있잖아요. 바닷가재는 이 몸속에서 텔로메라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바닷가재는 언제까지 사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닷가재는 영원히 못 살까요? 여러분들이 잡숴서 그래요. 이거 한번 봐봐요. 바닷가재는 늙어 죽지 않는다. 지구 생명체의 수명은 텔로미어가 결정한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가닥의 양쪽 끝에 붙어있는 꼬리로서 염색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점점 짧아지는데 텔로미어가 짧아져 사라지면 생명체는 죽게 된다. 바닷가재는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신기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즉 바닷가재의 세포에 있는 텔로메라제라는 효소가 텔로미어를 짧아지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바닷가재는 사고로 죽는 경우만 아니면 절대로 자연사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도 듣고 온 사람은 그러면 내가 랍스터 먹으면 오래 사나 보다. 안 그래요. 전혀 안 그래요. 비싸기만 해 드시지 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봐요. 세포의 텔로미어를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게 텔로메라제라는 물질을 만드신 분도 누구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영혼이 있잖아요. 이 영혼이 잘 봐봐요. 이 세상에서는 이 영혼이 흙으로 만들어진 이거 뭘로 만들었다 그랬죠? 흙으로 만들어진 집 속에다가 이 영혼을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몇 년 살아요? 길어야 100년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죽는다는 말은 뭐냐면 흙집하고 이 속에 있는 영혼하고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가 되면 얘가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이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도록 만든 몸이 있다니까. 거기다가 이 영혼하고 결합이 딱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이제 영원히 살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어디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건 저주예요, 저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축복이고. 자, 봐봐요. 어떤 집에 산다고요? 흙집에 살며. 우리가 이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진 집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집이 있다니까. 우리의 장막집, 흙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어떤 집이 있다고요? 영원한 집이 있다니까요. 죽지 않는 몸이 있다니까요. 거기하고 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흙집에 사는 거예요. 흙집에. 그래서 한 100년 사는 거예요. 100년. 그런데 이제 요게 있잖아요. 죽으면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에요. 따라합시다. 죽음이란 끝이 아니고 분리되는 거. 뭐 하는 거? 분리되는 거.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 자, 봐요. 흙집에 있는 영혼이 얘가 이제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면 얘가요,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제 영원한 집으로 이사 간다니까. 그래서 저 세상에는 영원한 집이 있어. 어떤 집이 있다고요? 영원한 집이 있다니까.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만들어 놓는다니까.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지 않는 몸을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그리고 이 영혼이 여기로 있잖아요. 쏙 들어간다니까. 그러면 이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이왕이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영원히 살까요? 이 세상에서 뭐한 사람? 뭐한 사람? 뭐한 사람? 거듭난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거듭나자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죽으면 영혼이 있잖아요. 육체에서 빠져나간다니까. 분리한다니까. 분리. 빠져나간다니까요. 죽는다는 말이 뭐냐? 육체와 영혼이 뭐 하는 거라고요? 분리하는 거. 여러분 있잖아요. 매미 군뱅이에서 진짜 매미가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분리되는 거. 그러면 얘는 빈 껍데기라니까. 빈 껍데기. 제가 고3 초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늘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장남이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 시신을 제가 오니까 보여주는데 흰 천을 이렇게 덮었다가 제가 오니까 이게 천을 이렇게 가려서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는데 제가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아버지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껍데기는 우리 아버지 같은데 우리 아버지가 그 속에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제가요, 좀 더 커서 알게 됐어요. 이걸 보고, 그렇구나. 우리 아버지 몸속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갔고 내가 본 것은 우리 아버지 껍데기만 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 거라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시신을 딱 봤는데 우리 아버지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져나간 얘는요 뭐가 되냐? 매미가 돼서 홀홀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나라는 존재가 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 곧 뭐라고요? 내 영혼. 그러니까 성경은요 진짜 내가 누구냐? 몸이 아니고 혼이 아니고 뭐라고요? 영혼. 이게 진짜 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았던 이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물질 세계, 몸과 뇌를 가진 물질적 존재, 그 다음에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 이 두 개가 결합했다. 그러다가 이제 죽으면 얘네가 분리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뭘 말하냐면 우리는 몸과 뇌가 있는 물질적인 존재와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다가 죽으면 얘가 분리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인 이 육체하고 영혼인 이 영적인 세계가 이게 결합되어 있다가 죽을 때 얘네 둘이 분리된다. 이게 죽는 거다. 그리고 새로운 몸으로 결합한다.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몸과 뇌의 죽음을 우리 이중적인 존재가 분해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바라건대 해방된 영혼은 같이 해봅시다. 아마 모종의 새로운 몸을 입고 보다 심오한 의미의 매혹적인 경이 달게 된 또 다른 미래를 발견. 그럼 여기 이게 뭐예요? 사후세계지, 사후세계. 사후세계 간다 그 말이에요. 이걸 지금 누가 말하냐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무디 박사인데 자기 환자 중에 150명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후세계가 있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한두 개가 아니고 압도적인 증거가 있다. 증거가 넘쳐난다. 이 사람도 모리스 롤링스 박사인데 120명의 환자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죽음은 끝이 아니다. 영원한 곳을 향한 출발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세계의 첫 출발이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면 사후세계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연구가 나서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도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제프리 롱 박사인데요. 이 사람은 임사체험 연구재단을 설립해서 20년 동안 4,000건을 연구했습니다. 20년 동안 4,000건을 임사체험만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하나 썼습니다.
사후세계가 있다는 증거라는 책을 썼습니다.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신자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과학자로서 제가 20년 동안 4,000건을 연구한 것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합니다. 사후세계가 존재합니다. 얕은 과학 지식은 하나님과 멀어지지만 깊은 과학 지식은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제대로 연구하잖아요. 20년 동안 4,000건을 연구하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사후세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종교적인 신념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봐봐요. 어디를 방문했다고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들은 전부 다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보고 오신 분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옥 빨려 들어가면서부터 아유 꼬만 상이라도 지겨워요. 제 짓고는 못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 통감했어요. 나 사실 예수님도 그렇게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고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세상 싫은 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야 좋은 길이 와요. 겉으로 믿고 말로만 믿으면 소용없어요.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고 하나님은 꼭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은 영원히 천당을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지금도 생각하면 막 떨려요. 그러니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 사람은 우리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터넷에 그냥 나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직업이 경찰관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일요일 날만 자기 아내 손잡고 그냥 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에 극적으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죽었던 3일 동안 자기는 어디를 갔다 온 거냐면 지옥을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 너무너무 끔찍하니까 깨어나자마자부터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천국을 보고 온 사람의 간증하고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의 간증이 너무 달라요. 제가 다른 지역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우리 교회 성경을 처음으로 일주일을 딱 배우시고 구원을 받으신 분이 계세요. 한 번도 교회 다닌 적이 없는 60대 후반의 아주머니인데 그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문병을 갔어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목사님 이제 내가 이제 뭐 구원 받은 거 다시 한번 물어보고 확인해주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 물어볼게요. 그랬더니 예. 갑자기 흰 옷을 입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수십 명이 쫙 도열해서 자기를 데리러 왔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자기가 가라 그랬대. 이렇게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천사고요. 우리 자매님을 천국으로 모시러 가려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이고 그러면 날 데려가라 그럴 거였는데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그러는 거에서 그러면 다음에 또 나타나면 데려가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그래야 되겠다고. 여러분 있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천사가 자기를 쫙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있잖아요. 웃으면서 죽는다니까. 이 할아버지가 죽을 때 웃으면서 죽는 거예요. 죽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천사가 자기를 쫙 데리러 오니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웃다가 죽었다니까요. 이게 죽기 바로 직전의 사진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죽은 건너편에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어요. 우리는 이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살아요. 이 땅에서 100년을 살고 저 땅 가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면 어느 게 진짜 인생이에요? 네? 1막이에요? 2막이에요? 3막이에요? 잘 생각해 봐봐요. 엄마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는데 형은 출산 이후의 삶을 믿어? 아니 나 그런 거 안 믿어. 그럼 엄마의 존재는 믿어? 아 당연히 안 믿지. 너 엄마 본 적이 있냐? 이러고 있으면 이것들 어떻게 할 거야 이것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이루고 있는 거예요. 뭔 죽으면 끝, 뭔 사후세가 있겠어. 그만이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 아이하고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는요. 알로 태어난 1막이 있고요. 애벌레로 2막이 있고요. 나비로서 3막이 있어요. 인생도 그래요. 뱃속에서 1막이 있고요. 이 땅에서 2막이 있고요. 천국과 지옥에서 3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미는 겨울이 되기 전에 죽어요. 그래서 매미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아는데 눈이 내리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선지 부지설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름에 나와 서늘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노래만 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없어지는 매미가 한겨울 펑펑 쏟아진 눈을 어떻게 알 수 있을 것이며 누군가 눈 이야기를 한들 알아들을 수가 있겠는가. 견문이 좁은 사람은 마음도 좁아서 자기 상식이 전부인 줄 알고 미련하고 낙오되어 살다가 불쌍하게 간다. 자기 상식이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상식이 전부인 줄 안다니까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마치 어리석은 그 여름매미처럼. 얼마나 어리석어요, 여름매미가? 정주영 회장이 그런 말 한 거예요. 세상에는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있다. 전부인 줄 알고 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있잖아요. 공이 아무리 많아도요.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다 할지라도요.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행복하고 불행하고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이 한 끗이 뭔지 아세요? 거듭났냐 거듭나지 못했냐. 아무리 성공한 인생도요. 거듭나지 못하면 꽝이에요. 그러나 보통 인생도요. 거듭나면 여러분 천국 가는 굿이 된다니까. 이거 한번 봐봐요. 요 파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여러분은 이 낮에 이렇게 하늘을 보거나 그러면은 밤에 하늘을 보거나 그러면 하늘이 그냥 하늘 한 개라고 생각했지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2500년 전 성경은 하늘이 있고 하늘들의 하늘이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 지구에서 바라보는 파란 하늘이 있어요. 이걸 갖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하늘이에요. 우리는 이것만 있는 줄 알았다고. 그런데 이 지구에서 딱 벗어나면 우리는 태양계의 하늘을 보게 된다고요. 여기가 태양계예요. 태양계를 딱 벗어나면 우리는 새로운 하늘, 은하계를 보게 돼요. 이게 은하계예요. 은하계를 딱 벗어나면 우리는 은하군의 하늘을 보게 돼요. 이게 은하군이에요. 은하군을 딱 벗어나면 우리는 대우주의 하늘을 보게 돼요. 많은 하늘들의 하늘이 존재해요. 태양계의 하늘, 은하계의 하늘, 은하군의 하늘, 은하단의 하늘. 놀랍게도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게 존재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보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지 한 가지만 써보셨더니 어떤 초등학생이요. 엄마 뱃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우주라고 써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하늘이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잖아, 한 개. 수메르 사람도 하늘이 몇 개예요? 한 개. 갈대아 사람도 하늘이 몇 개예요? 한 개. 그런데 실제로 하늘은 한 개예요? 많은 하늘들이 존재해요? 많은 하늘들이 존재한다니까. 이 성경이 진짜라니까. 하늘들의 하늘. 자, 그러면 세 번째 하늘이 있는데 그 세 번째 하늘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이 있고 우리가 보는 파란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뭐 태양계 하늘, 은하계 하늘이 있고 세 번째 하늘이 뭐냐?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요, 지금 첫 번째 하늘을 보고 살아요.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가면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하늘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음 건너편에 가면 세 번째 하늘을 보게 될 거예요. 천국. 세 번째 하늘이 있어요. 아름다운 천국. 카타르는요, 1인당 GDP가 10만 달러가 넘는데요. 대학까지 무상 교육이고요. 땅도 무상으로 주고요. 남자한테 월 500만 원을 기본급을 주고요. 결혼하면 연봉 1억을 그냥 준대요. 직장 안 다녀도. 그리고 여자한테는요, 아이를 출산하면 출산금 1억을 주고요. 월 230만 원을 그냥 준대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는 태어나줬다고 2억 3천만 원을 그냥 준대요. 주택도 무상으로 준대요. 전기세, 수도세, 의료세가 공짜래요. 여러분, 한국에서 살아야 될까요? 카타르로 이민 가야 될까요? 예? 그런데 한국 어떤지 아세요? 태어났더니 주민세, 살아줬더니 증여세, 노동했더니 가근세, 한 대 물었더니 담배세, 한 잔 했더니 주류세, 좀 있는 놈은 탈세, 죽는 건 날세. 자, 그런데 카타르가 해결이 안 되는 게 생로병사예요. 그런데 천국은 늙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완벽한 세상이에요. 다시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어디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1번 한국, 2번 카타르, 3번 천국. 예? 그런데 천국은 어떤 사람만 갈까요? 거듭난 사람만 가요. 어떤 사람만 간다고요? 거듭난 사람만 가요. 그러니까 거듭나자고. 이 여자 눈이 왜 커진 줄 아세요? 천국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눈이 커졌어요. 여러분, 천국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이 성경은 있잖아요. 천국 가는 지도책이에요. 천국 가는 보물섬 지도책이에요. 가짜 종교 경전은 가짜 보물섬 지도예요. 열심히 선행하고 수행하고 고생은 겁나게 하는 데 있잖아요. 죽으면 지옥 가요. 왜? 가짜 보물섬 지도거든. 그런데 성경은 진짜 보물섬 지도예요. 거듭나면 천국 가요. 일주일만 배우면 천국 가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성경 한번 배워봐요. 천국 간다니까요. 우리 한번 천국 갑시다. 아셨죠? 네. 그래서 이번에 오늘 성경 한번 잘 좀 들어봐봐요. 자, 이거 하나 보시고 마칩시다.
주간 성경을 배워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알게 될 겁니다. 날씨가 춥지만,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한번 한 주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성경 배우시는 분들 정말 바쁘지만, 피곤하지만, 또 날씨가 춥지만 한 주간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지하게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